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하여금 이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참석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축제 같은 그런 잔치 같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입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예배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우리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일남선교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현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2024년도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월의 셋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때로는 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것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저희들에게 그동안 주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늘문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교회와 공동체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삶이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저들의 죄악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때로는 성당에 다니면서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세계의 많은 곳곳에서 피 흘림과 사악함이 우리들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에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육신의 많은 끊임없는 생존 경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왔는데 주님 저희의 몸이 저희의 육신이 저희의 영혼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피로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델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렇지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게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하는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시대의 예배자로 살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올 한 해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평생을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전동차를 타고 또한 지팡이를 짚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몸이 어느 쪽 부분이 썩어져 가는지 아파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저들은 믿습니다. 귀 쓰시는 이영명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정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입하였던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이 세대와 오늘 세대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가 살 길, 생존과 번영의 길, 주님 앞에 은혜 받는 길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윌람 선교를 비롯한 모든 찬양팀원들 주님의 사랑과 또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들의 수고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세세토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됨의 사명, 하나됨의 축복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의 사명, 축복. 예,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입니다. 하나됨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놓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곳이 두 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실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과 교회를 향한
선하신 뜻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뜻이 뭐냐면 화목과 하나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화목하고 하나 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화목하고 하나 되십니까? 우리 하늘문교회 과제도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좋은 가정은 어떤 게 좋은 가정일까? 화목하고 좋은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된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화목하고 하나 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하라, 너희들 하나 되라, 그런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자들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모든 자들과.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고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머리에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상황과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과제예요. 신앙의 사명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케 하는 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해 가지고 분열시킵니다.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 속에 또 불신을 심어줘 가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분열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는 영 중에 하나가 분열의 영이에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분열되는 나라치고 소망이 없어요. 분열되는 교회치고 소망 없어요. 분열되는 가정치고 소망 없어요. 마귀가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를 분열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분열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요. 그 장단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 이겨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보면 남과 북,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적대 아니에요.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분리가 됐지만,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분열이 됐지만 영원한 적이 아니라, 영원한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가 되게 만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남과 북 영원한 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고 하나가 되게 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남과 여의 갈등을 조장해서 분열케 하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남자가 여자가 적입니까?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같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지역적 분열이 있죠. 우리의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장난에 놀아라고 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남과 영남에 분열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놀아나면 안 돼요.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지지하면 안 되고,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배척해도 안 돼요. 잘하면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고, 못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야죠. 영원한 무조건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우리가 이런 분열의 영에 장난되면 안 돼요. 놀아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분열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열의 영이에요. 근데 분열의 영이 임하면 어떠냐면 이제는 뭐냐, 말하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우리 성도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미움의 영에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좀 부족하다고,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꼴도 보기 싫고 다 싫어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그럴 때마다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가까이 해야지, 사랑해야지. 이게 하나님 영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냐, 미움의 영, 분열의 영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두 개의 분열, 크게 두 가지 관계에서 분열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이에요. 이 분열은 로마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분열이에요.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를 믿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전히 예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병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어떠냐? 은근히 저들은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냐면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멀리하고 교제조차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상종을 하더라도 생각과 마음은 같이 있어요. 너희들은 피가 달라. 그리고 어떠냐? 가문이 달라, 수준이 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지, 근데 실제로는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이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유대인과 이방 기독교인의 그런 분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초기 사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교회의 수제자가 되고 지도자가 됐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 기독교 있을 때 이 사람들 구원 못 받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도 어떠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이 열리면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각종 부정한, 4개에서 나오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들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야, 너 먹으라 했더니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이거 부정한 음식인데요. 3번씩 하고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영적 교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분열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수준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다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면 왜 저것밖에 못했는데, 왜 이렇게 못한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얼마 안 됐는데 밥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어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성해서 밥을 먹고 우유 먹다가 분유 먹다가 밥 먹고, 그래야 장성해서 고기 먹어야 탈이 안 나죠. 어린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고기 먹여보세요, 탈 나죠. 어렸을 때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들 간식 줄 때 막 주면서도 조심하게 주는 것이 있어요. 떡, 고구마. 이게 떡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목에 걸릴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걸리면 큰일 나요. 고구마도 우리 성도님들 목이 마른 곳에 고구마 먹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숨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 음식을 줄 때는 조심해요. 그리고 안 걸리게 잘게 썰어서 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떠냐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신앙 연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하면 말씀을 좀 더 쉽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도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직분자들, 그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섬김을 요구하는 거고,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안 되면 어때요? 그런 섬김을 요구하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의 형편과 그런 것들을 어떠냐, 잘 분별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그런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다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떠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직 아이구나, 아직 성장 중이구나, 그러면서 어때야 돼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교만하게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고, 내가 믿음 더 잘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는구나. 내가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상호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분열하는 것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냐면 화목하기를 힘쓰고 하나가 힘쓰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로마 교회만 그런 분열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하늘문 교회 안에도 그런 분열의 요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직하게 하면 로마 교회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는데 왜 한국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왜 하늘문 교회도 없겠습니까? 부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많이 섬기는 사람, 적게 섬기는 사람, 많이 기도하는 사람, 좀 적게 기도하는 분, 직분이 높은 사람, 직분이 낮은 사람,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섬기는 사람은 왜 적게 섬기는데 할 수도 있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왜 저 사람 적게 기도한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이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로 아냐면 이게 믿음의 문제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기셔야 돼요. 분열의 분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 되기를 하나 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그죠? 서로 받으라. 저 따라서 합니다. 서로 받아줍시다. 그죠? 나도 받아주지만 옆 사람도 받아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여기서 한번 선포합시다. 예, 우리 서로 받아줍시다. 하나님 서로 받아주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어떠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받아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솔직하게 나하고 마음이 통하고 나하고 잘하고 나하고 친절하고 이런 사람 받아주는 거 어려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쉽죠. 그런데 문제는 힘든 게 뭐냐, 마음이 안 들어요. 내 기준이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떠냐면 나와 좀 어떠냐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받아주라는 말씀이에요. 받아주래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그래도 받아주래요. 받아주래요. 그런데 어떻게, 왜 받아주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받았어. 그니 너희들도 어때? 서로 받아줘라, 이 말씀이죠. 어디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할 때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 보면 너희들 주인이었을 때, 너희들 원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많아요. 근데 그 여전한 잘못된 모습과 그 다음에 참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러운 모습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어때요? 받아주시거든요.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나를 지금 이런 부족한 나를 세우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것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어떠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옆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분도 용서하고 그분도 사랑하고 그분도 어때요? 그분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만 아니에요. 동일해요. 그리고 받아줄 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셨잖아요. 너 변화되고 와? 그럼 받아줄게.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어떤 틀을 만들어요. 목사의 틀을 만들어요. 장로의 틀을 만들어요. 권사님의 틀을 만들어요. 어떤 성도의 틀을 만들어요. 그 틀에 딱 맞춰놓고 그 틀에 맞아야 돼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저기 무슨 목사야, 저기 무슨 장로야, 저기 무슨 권사야, 어떻게 저기 뭐 성도야. 자기 틀을 만들어놓고 기준을 만들어놔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받아주고 용서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교만하게 어떠냐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떠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적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어떠냐,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알아?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줄 뿐만 아니라 받아줌을 통해서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느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께 누구도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유대의 하나님께서 유대의 기독교인을 통해서만 영광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예? 나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만 옆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들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떠냐,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좀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믿음이 좀 더 잘해야 되고 하지만은 나중에 영광 돌릴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어떠냐,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중에는 큰 믿음의 거목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때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잘 되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커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목사님 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도와주시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 더 커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도 다 방법이 있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단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한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고 자기 자신도 자기 신앙을 돌보면서 이 신앙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자각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열방과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모든 사람이 즐거운 장소가 돼야 돼요. 부모는 편하고 자녀들은 불편하면 그게 가정입니까? 좋은 가정은 모두가 편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돼요. 교회도 어떠죠? 온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도록 힘써야 하냐? 교회 왔을 때, 집에 갔을 때 편안함, 즐거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누구는 오면 편한데 누구는 불편하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은 나를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는데 나를 통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구든지 나를 대할 때, 나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나와 식사를 할 때 부담 없고 편해야 돼요. 상대방이 부족하면 내가 넓으면 돼요. 내가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 조그마한 데서는 조그마한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오염시키지만 바다가 보세요. 다 중화시켜버리죠.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사랑이 있으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대하든지 나를 대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편안하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즐겁잖아요. 누구든지. 그리고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이 서로 받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정도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저 따라서 합니다. 약점을 담당해줘라. 약점을 담당해주라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죠. 우리나라 사회의 안타까움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이 있는데 서로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협력은 잘 못합니다. 너무 잘나서 그래요. 협력만 잘하고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전 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논평에 뭐가 나와서 만평에 개바구니 사회라고요. 막 개들을 바구니에다 이렇게 놓으면 그 바구니에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돼요. 왜? 밑에서 다 긁어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개들이. 우리나라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잘하는 걸 못 봐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세상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단이 서로 교단을,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장로가 장로를, 권사가 권사를, 집사가 집사를 서로 막 끌어내려요. 이게 뭐냐? 고질적인 죄악의 병폐거든요. 우리 마음에 있는 드러난 죄만 아니라 이런 은근한 그런 인정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잘하는 거에 박수하고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냐? 깊이 회개해야 돼요. 이게 큰 죄이게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것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거에 칭찬해주고 못하는 거에 기도해 줘야 되는데, 잘하는 건 안 보고 못한 것만 가지고 막 비난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서 왜 우리의 잘못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왜 우리의 허물을 왜 못 보겠습니까? 더 많이 알죠.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거 잘못했네, 이 문제네, 네 마음 가운데 사악함이 있네, 더러운 게 있네, 그렇게 지적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님께 못 가요. 우리 예수님 어떠냐? 받아주고, 그리고 어떠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화되면, 바뀌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죠.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막 이런 거에 대해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송이 이제 떨어졌겠죠. 포도를 이렇게 보관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떠냐? 고여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발효가 됐던 것 같아요. 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다 보니까 뭐가 즙이 있어요. 그래서 찍어봤더니 달콤하겠죠. 그걸 마셨는데 어때요? 술균이 확 퍼져요. 술균이 퍼지니까 어떻습니까? 열이 나겠죠. 옷을 막 벗었어요. 그걸 누가 봤냐? 아들 가운데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 말씀에 봤다라는 말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옷 벗은 모습만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보고 보면 되는데 자세히 보는 거예요. 뭐 흠이 없나, 문제가 없나, 그거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어떠냐? 흠을 어떠냐? 드러난 것만 아니라 또 다른 흠이 없나, 드러나지 않은 문제 있는 게 없나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옷을 벗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어떠냐? 자기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 부끄러운 감정들, 안 좋은 감정들, 상한 감정들이 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이야기해가지고 감정의 동조를 일으키는 것, 그게 이게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죠. 왜 여러분이 느꼈던 그 안 좋은 감정을 왜 이입시키려고 그럽니까? 통조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보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그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뒷걸음져서 덮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셈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떠냐,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도요, 어떠냐, 함이 아니에요. 셈이나 야벳처럼. 왜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니까. 하나님은 홍수 전에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그랬냐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재료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잣나무, 하나는 역청이에요. 역청. 그래서 산에 가서 잣나무를 가져와서 배 형태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잣나무 사이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메꾸는 걸로 역청을 바르면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비가 내렸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고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잣나무만 가지고 안 돼요. 역청만 가지고 안 돼요. 잣나무로 배를 잘 만들고 그 스며있는 구멍들에 대해서는, 붙어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청으로 잘 발라야 어떠냐, 안전한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어떤 거냐면 잣나무는 고페르라고 합니다. 고페르. 역청은 코페르라고 그럽니다.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아주 비슷한데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고페르와 고페르가 잘 조화를 해야 좋은 방주가 되고, 그런 홍수가 나고 물이 들어올 때도 안전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의 방주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안전해야 하잖아요. 안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페르와 코페르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고페르다, 잣나무다. 그러면 성도들은 뭐야 해요? 코페르가 역청이 되어서 메꿔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고페르다. 그러면 어때요? 권사님들 코페르가 되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하는 일꾼들이 고페르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성도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전해요. 튼튼해요. 다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 바울의 선교 일행팀이에요. 우리가 보면 바울은 막 대단한 것 같죠. 실수가 아무것도 없고 허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 잘못된 것, 실수하는 거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막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곳을 선교하다 보니까 막 일은 많이 벌려놓는데 뒷수습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뒷수습을 누가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가. 허물하더라냐고. 뭐 사도 바울은 일만 저지르고 왜 마무리를 못하는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어떠냐, 뒷수습 다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막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충돌이 일어나요. 믿음 열정이 있다 보니까 막 큰 소리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는 사람,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뒷수습을 누가 하느냐?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약해요. 그 몸이 연약한 부분 누가 도와줘요? 의사 누가가. 그래서 이 선교 일행팀도 이 잣나무와 역청처럼 고페르와 코페르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니까 이 선교가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점을 어떻게 하라?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담당해주라 그랬잖아요. 저 따라서 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분 약점 있어요 없어요? 약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능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 좋은 교회 모습이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모델, 섬김의 모델은 누굴까요? 우리 신앙과 모든 섬김의 모델,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 너무 수준이 높아서 힘든데 왜 기준을 예수님께 뒀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델과 기준을 닮아갈 할 사람을 예수님으로 놨어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라고요? 예수를 본받아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예수님 본받 안 받지만 새로 오신 성도도 누구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본받는 거고.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온 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예수님 본받는 거고,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그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거 본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목케 하는 존재로 오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관계가 더 어긋나는 거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막 이 분열이 일어났는데,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목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화목케 하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완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완해 준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처럼 보완해 주는. 그럼 어떨까요?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5절 6절 보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 한 입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도 한 마음 한 입 한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뭘까? 그래서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했다 그래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만 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지? 하나님 원하는 말을 어떤 말이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 마음이 뭐지? 하나님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서로가 한 마음, 한 입,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뭐야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돌려요? 하나가 될 때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합해질 때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어떨까요? 교회는요 건강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가정이 하나가 되면 천국 같잖아요. 편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하게만 하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건 자동이에요. 여러분 가정 잘 되기 원하세요? 화목하고 하나 되십시오. 그럼 그 가정은 잘 됩니다. 우리나라 화목하고 하나 되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하나가 안 되니까 미국에 이용당하고 일본에 이용당하고 중국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작아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면요 건강하고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안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지킨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
합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특히 맘 가는 삶에 우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화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의무예요. 우리가 힘써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악된 모습, 원수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안 맞으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보완해 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숙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깊은 인격의 마음을 도와여 주십시오. 예수님께 가면 편안하듯이 나한테 오면 불편함 없이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화목함과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 화평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 했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하늘문교회 안에 하나님, 이제 모든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화목함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기준인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 받아주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성까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감당해주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점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보페르와 보페르처럼 잣나무와 욕청처럼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되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빛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이 은총 베푸시라며 찬양합니다. 생명 맘 가는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과 우리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화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하늘문교회 분열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분열의 요소가 많고 우리 안에도 분열케 하는 타락한 본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걸 기뻐하시는데 서로 받아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틀과 기준을 만들어 놓고 맞으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틀에 맞지 않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성숙한 인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점이 있으면 하나님, 그 약점에 대해서만 하나님 덮어주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는, 그 약점과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해주는,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정이, 교회가, 한국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약속대로 흔들어 넘쳐 더 많은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손길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매주일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크신 하나님, 지금까지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이번 문제도 좋게 응답하실 걸 믿고 고백하는 그 감사 제목의 기도가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제, 선교, 장학, 하나님 미비한 시설들, 그리고 주정헌금, 일천 번제, 그리고 하나님 물질이 없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싸우니 받아주셨고, 우리 주님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했던 것처럼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나가실 때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나가지 마시고 서로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도 하고 동성 간에는 또 손도 잡으시고,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주셔서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교회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주관한 신년제주교회 세미나가 오늘 밤 6시 30분 남북교회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에 몇 교 참석하는데, 우리 중직자들 또 임원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듣고 배워야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잘 섬길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이 우리나라 교계에서, 우리 교단에서 영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있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 하늘교회 서울에 이정원 목사님이라고 방송 같은 게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가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거기 교육부 임원이에요. 노회에서 좀 특수한 부분이 교육부인데, 다른 데는 부장체제지만 여기는 총무체제예요. 그래서 총무는 3년으로 묶어놨어요. 또 제가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협조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6시 반까지, 남북교회 아시죠? 2층 본당입니다. 직접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오실 분들은 6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비전홀에서 우리 기관장 모임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총무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손 펴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나에게 이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바라볼 때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아도 마땅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편함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깨닫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주게 하시고 약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새벽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섬김이들 위해, 그리고 여러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족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